오늘은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에 24장에서는 세 개의 종말을 이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요. 온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오늘은 그 후속타로 그렇게 심판을 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에 대해서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밝힌 거예요. 아마 우리도 삶 속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뭐 막 자연의 재난이 일어났을 때 뭐 갑자기 뭐 쓰나미가 밀려온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화산이 터진다든지 뭐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그러면 막 그 순간은 죽을 것 같은데 또 그 속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살아난 사람은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이 크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지 되는데 그냥 세계 심판에 거기 휩쓸려 들어가면은 끝이고, 거기에서 뚫고 나오는 자, 그게 바로 구원받는 자고, 그 구원의 그 감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밝히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상황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뜻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한다. 여기에 맞추는 사람은 구원받고 못 맞추면 심판당하는 건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그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행하신다는 걸 믿고 거기에 맞춘 사람들의 그 구원의 감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뜻이 정해져 있어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의 표현은 공의대로 표현하셔요. 일방적으로 내 편은 무조건 사랑하고 반대편은 무조건 미워하는 그런 사람의 사랑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는데 거기서 악한 자는 버리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이 나눠집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원칙을 깨닫고 하나님만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진정으로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죠. 여기 보니까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공의롭고 그 공의가 어긋나는 법이 없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하신다. 믿을만 하잖아요. 사람도 보면 항상 생각이 올곧은 사람이 있어요. 타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칙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데 성실하기까지 하고 진실하기까지 해요. 그럼 항상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믿어져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고 원칙대로 살으니까, 진실하니까 믿어져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큼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공의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일방적인 사랑은 안 해요. 공의롭게 사랑하시지. 그리고 언제나 틀림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어떻게 처리하시냐. 여기 보니까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다시는 건설하지 못하도록 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악에 대해서 세상은 항상 너그러워요. 뭐 금방 뭐 잡아 가두고 뭐 오랫동안 벌받게 할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다 풀려나가고 조금 지나면 세상이 싹 바뀌어져 가지고 악한 사람이 의인으로 둔갑해 가지고 역사가 새로 진행되고 있고, 이 세상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원칙대로 악한 자는 망한다, 돌무더기가 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다시는 그 위에 새롭게 건설되는 법이 없다. 그걸 여기 본문에 외인이라고 표현해요. 외인. 외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은 외인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악한 자. 그래서 여기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강한 민족이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강하게 자기들이 힘을 기르고 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을 통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난 그 강한 자, 그들은 하나님이 꺾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르게 하면 항상 손해보고 항상 뒤처지게 돼 있어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근데 악한 사람은 막 상황을 뒤집어서라도,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남의 걸 빼앗아서라도, 거짓말해서라도 그냥 하여간 성공에다가 목적을 두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필코 하나님은 그들은 망하게 할 거다. 반대로 그로 인해서 약한 자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피해당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공인 거죠. 의롭게 살려다가 박해받고, 의롭게 살려다가 손해보고, 의롭게 살려다가 그들의 위험해졌을 때 그걸 보호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폭양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이 해가 너무 강하게 내리쪼이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이 그때 그늘이 되어 주신대요. 폭양 속에서도 그늘만 있으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세계 종말 심판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지금 결과를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원칙대로 그대로 행하셔서 결국 저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로 그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6절부터 9절 상반절에 보면 기다린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잔치.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잔치를 열어주신대요. 여기 연회라고 그랬는데, 보통 잔치는 기름진 것이 있고 아주 좋은 술이 따르잖아요. 여기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하나님 연회를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기 중에서도 가장 건강한 고기, 그것으로 잔치를 열어주시고, 또 여기 보니까 오래된 포도주라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지금도 보면 포도
그 생산한 사람들이 뭐 이거는 5년 전에 뭐 10년 전에 뭐 어떤 경우는 뭐 수십 년 전에 저장해 놨던 거다. 여기 맑은 포도주라고 그랬는데 그게 최고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놓고 거기서 연회를 여시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구원잔치를 열어주신다네. 물론 상징이죠. 그리고 그 구원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해결되는데 보니까 얼굴을 가리개도 벗겨주시고 사람들 위에 내려졌던 덮개 벗겨주시고 사망도 완전히 없애주시고 눈물도 없애주시고 수치도 없애주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보면 계시록에 보시면 이 말씀 그대로 나오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천국의 지금 잔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 신구약 일치해요. 계시록도 마구 쓴 게 아니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바로 그 나라에서 만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만민이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박해를 끝까지 참아내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자들, 그 중에서 뽑혀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자면 구원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이 세상식으로 막 쉽게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칙을 지키고 그냥 끝까지 진실하게 구원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 반드시 가장 귀한 천국 구원 잔치에 참여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모든 결과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 심판받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구원받았다.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제 기다린 보람이 있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심판받는 자를 쳐다본 거예요. 그 대표로 이름을 모압이라고 그랬어요. 왜 모압이라고 했냐면 처음에 함께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삐끄러진 자들이 모압에. 그 모압은 롯의 자손들이에요. 롯의 자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따라온 자가 롯이에요. 덤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세속으로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다 망하는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시잖아요. 그래도 롯을 살려주시는데 두 딸이 따라 나와서 다행히 구원을 받는데 다시 그들은 세속으로 또 돌아가 버려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돼요. 형제지간이면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히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제일 크게 방해했던 자들이 모압에. 발람을 돈 주고 시켜서 저주를 몇 차례나 하게 하고 끝까지 구원받을 자를 방해한 자들이 요 모압이라는 거예요. 이 상징어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적대시하고 오히려 구원받을 의인들을 괴롭힌 자들. 그런 자들은 여기 거름물이 되고 초계같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다 쓰레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쓰레기는 귀하게 모셔놓을 수가 없어요.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얼른 치워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얼른 쓰레기를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했구나.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느껴져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 기쁜 게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 받으나 마나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누르시고 그들의 높은 요새를 헐어버려서 진토가 되게 할 것이다. 결국 그 불신과 악은 어디서 나오냐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다가 잘난 놈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토, 흙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 이러한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그날까지 꼭 기다리셔서 구원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